양화진 가서 잘말 많은 것 같은데 양화진 가서 했던 거 좀 말해볼까? 선생님 뭐 양화진 볼 때 맥힌 거 그때 말했지만 혹시 그 비와가지고 우산 쓰면서 들었나 모르겠는데 처음 갔을 때 첫 설명이 그 설명이었는데 혹시 기억나? 이 무덤은 비석이 있는데 애기 무덤이에요. 애기들이 있는 무덤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은 무덤이라고. 이름도 없어. 태어난 날 1904년 또 1904년 떠오르는 비석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딱 돼 있어. 태어난 날 그리고 똑같아. 그 날짜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은 날. 참 그때는 지금 콜레라 말라리아 뭐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의학이 발달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풍도병. 나도 사실 그때 저번 주에 중국 가가지고 물이 잘 안 맞아가지고 배가 많이 아팠었거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정지된 물을 마셨지만 안 맞더라고 잘. 그래서 사실 내뿐만 아니라 많이 아파져. 사실 많이 아파도 했어. 근데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그 물을 좀 이렇게 물을 사오라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그 현지인 물은 아무리 정지돼도 맛이 아프다고 다른 물을 먹었던 기억이 나. 근데 아무 중국 가서도 딴 물 먹었는데도 아파서 많이 아파 사람들이. 조금 아파 속이 안 좋았었어. 근데 그 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많이 한숨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참 이분들 감사한 생각 들었고 자 요거 몇 개 해볼게. 먼저 나눠준 거 한번 볼까? 여기 보면 양화진 홀 보면 쭉 나오는데 한번 잘 봐봐봐. 기억의 터 양화진. 양화진이 어떤 곳이었냐면 사실은 뭐 다 알겠지만 양화진은 외국인 선교사님 묘원에는 현재 145명의 형사와 그들의 가족이 안정되어 있다고 했다. 그지? 묘원과 이어져 있는 양화진 홀은 고귀한 신앙과 삶을 기리고 조명하는 기억의 터고 하나님 형사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어떻게 섬기하셨으며 그들은 이곳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그지? 100주년 교회에서 했다는 거. 자, 먼저 뭐 알겠지만 한번 되새겨보자. 조선을 향한 하나님 마음. 1876년 시작된 조선의 개항. 개항이 뭐야? 문 열고 외국 문을 받아들이는 거다. 맞지? 비록 외세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으나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시발점이 되었다. 개항에 앞서 만주에서 활동하던 로스 선교사는 1874년 봉천 현신당에서 조선인들을 만난 계기로 성경을 한글 번역에 착수하여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what this 이라면 뭐 how라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막 하는 거야. 이 사과가 가르치면 F라면 F라고 이런 거 있잖아. 한글 배우는 거야. 1882년에 한글 성경을 출간했다. 사실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 내가 저번에 일본도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와서 선교 배우고 왔잖아. 또 몇년만 가면 선교사님들 먼저 그 나라에 들어와 한글을 배운 다음에 그때 번역이 시작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가서 이렇게 배우는데 성경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정말 하나의 은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전로 선교사님 통해서 이 중국에서 활동하던 우리 전로 선교사님 통해서 그리고 일본에 가보면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요코하마에 실로교회라고 해서 실로교회에서 거기서 우리가 일본에 보내줘가지고 문화 전달해줘 가다가 거기서 성교사님 예수 믿었어. 일본 교회에서 이수정이라는 그분이 편지를 적어. 누구한테? 미국 편지 적어서 이 복음을 예수님을 우리 조선에도 전달해 주세요. 알려주세요라고 편지를 적어. 그 편지가 어떻게 된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두 분이 오셔. 누구였을까? 우리가 잘 아는 언더 성사님하고 아펜젤 성사님이 일본으로 건너가셔. 그래서 아펜젤 성사님하고 언더 성사님이 이수정 씨를 통하여 이렇게 한글을 배우게 돼. 그래가지고 마침 또 실로교회에 인쇄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 그래가지고 한글을 배우고 성경은 그분들이 아실 거고 그리고 한글을 배우해서 그분을 통하여 처음으로 마가복음이 번역이 돼. 마가복음. 그래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올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 한글 성경을. 이런 성경 역사가 거의 없어. 진짜 거의 드물어. 왜냐면 성경을 어차피 복음은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 그럼 들어와서 한글 배우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지. 여기 나오는 거고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낸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에 준비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이 조선을 향하게 하셨다. 그지? 여기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에 나온다. 그지? 선교사들이 조선을 향한 것은 하나 섭리였습니다. 1883년 견미사절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한 민영익은 대륙 횡단열차에서 미국 감리교 가우처 목사를 만났다. 돼 있다. 맞지? 이게 얘들아 만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난 거야. 진짜 신기하게. 가우처 목사님을 이 기차에서 이 우리 견미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해서 뭘 전달하고 배우고 올 분들이 우연히 가우처 목사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조선에서 듣고 복음이 이분이 통해서
어마어마한 신학생들이 또 이렇게 형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 신기하다, 그지? 우리한테는 나중에 알겠지만 그 우연이겠지만 하나님 마침 때마침에 은혜를 주셔. 성경 룻기에 보면 2장 룻기 2장 4, 5절에 보면 미리 보여줄게. 룻이 가서 뵈는 자를 따라 발견 이삭을 줍는데 여기 보면 우연이란 말 나오잖아.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냥 알고 간 게 아니라 룻이 간 밭이 우연히 갔는데 그때 과부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시어머니 또 나오미가 있는데 죽을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 동굴 있으면 과부라고 앞에 집 써놨어. 과부라고. 그러면 가다가 아이고 불쌍한 과부집이네. 먹을 거 앞에 놔두고 그냥 던져주면 그거 먹는 거야. 근데 과부들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뭐 땅에 있어 뭐가 있어. 이삭 준단 말은 되면 이삭이 툭툭 떨어지잖아. 툭 떨어지는 게 이삭이야. 떨어진 것을 준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 먹고 살아야 돼. 입에 풀칠해야 되니까. 근데 우연히 간 밭이 엘리멜렉에게는 보아스의 밭이래. 근데 보아스는 친족이거든. 근데 보면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 당신의 복지를 원하나이다. 얘들아 보아스가 그 많은 일도 있고 하는데 아니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마침 베들레헴부터 하나님이 그때 타이밍 맞게 오게 하셔서 룻을 보게 한 거야. 그리고 룻을 보고 나중에 뒤에 보면 좀 나와. 사안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 물어. 그러면 사람들이 나오미의 며느리고 뭐 남편, 시아버지, 남편 다 죽고 지금 어머니에게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지극정성하고 정말 효도를 다하고 잘 복령하고 섬기고 한 얘기를 다 해. 그 말을 듣고도 이제 소문을 들어 알아. 아 너가 룻이냐 내 얘기 들었다. 그리고 딴 데 가지 말고 사실 가보니까 어때? 이상한 뭐 치안도 있고 나쁜 사람들 있잖아. 뭐 껄렁패도 있고 이 사람들이 너희들 이렇게 못하게 우리 사람들에게 말해놓을 테니까 보호받으면서 해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중에 이삭도 한 줌씩 이렇게 버리라 그래. 이렇게 많이 주워가지고 우리한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때마침에 복을 주셔. 아무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때마침에 복을 주는 걸 알고 있고 이 가우처 목사님 만난 게 진짜 복 중에 복이야. 은혜. 그 많고 많은 기차 중에서 또 기차가 칸이 많잖아. 그 칸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가우처 목사님이 알고 막 이렇게 말해가지고 조선의 나라에 보낸 거야. 미국 신학교 신학생이던 헌도우드는 인도 선교. 사실은 봐봐. 헌도우드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도 선교에 소망을 갖고 있던 중에 자기 꿈은 인도였는데 조선 선교를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왔다고 하잖아. 여기 보면 나오지? 그지? 언더워드가 없으면 연세대도 없고 지금 언더워드 가문 대단한 가문이야. 지금 우리나라 지금처럼 안 됐을 거야. 정말 고마운 가문이야 정말로. 그리고 83년에 여기 보면 볼드이라는 여인이 조선 여성들 위하여 선교 교육 써달라고 헌금해가지고 이를 계기로 해외 여성 선교회는 조선에 관심 갖게 되었고 스크랜튼을 파송하게 되었고 그리고 알렌도 들어오게 되었고 또 알렌이 그 우리나라 그 왕의 조카를 또 이렇게 서양 기술로 서양 의학으로 고쳐줘가지고 왕의 허위를 사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복음을 좀 잘 전할 수 있었던 거지. 그것도 신기한 거지. 조카가 죽을 뻔했는데 그를 알렌이라는 의사가 살려줬어. 알렌이 나중에 이 고종의 주치의가 돼. 신기하지.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심이 난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나중에 천천히 읽어봐봐. 그리고 사무엘 모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지 기억나나? 우리 들어갔을 때 영상이 확 왔다 뗐는데 양반들이 천민들한테 예배드리니까 여기 천민인데 같은 장소에서 예배할 수 없다고 같은 장소에서 예배할 수 없다고 하니까 예수 믿고 하는 천한 사람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뒤에 보내고 떨어뜨리라니까 싫다고 하니까 양반들이 나가버렸어. 근데 이분이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선언을 들었을 때 흑인들의 기쁨도 이곳 한국의 백정들이 가졌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을 때 기쁨보다 더 크지 않았을 것이다. 백정들은 가못 쓰는데 백정들이 가져 쓰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백정들 소와 돼지 때려잡는 사람들 그냥 그런 분들을 정육점하는 분들을 지금 그를 이렇게 백정들이 했는데 그때는 제일 천한 직업이 됐거든.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기독교 안 들어 이런 것도 없겠지. 여기 보면 특별히 오늘은 내가 이거 보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거를 좀 읽어줄게. 이거는 이분이 일기인데 로제타 홀은 1865년 태어나서 1951년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혼자 여성으로 와서 결혼하고 1년 뒤에 애기 놓고 그 뒤에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딸을 낳은 딸이 이렇게 뱃속에 있는 거를 유복자라 그래. 남편이 죽고 태어나 유복자라 그래. 근데 그 딸이 3, 4년이 또 죽어. 근데
그렇게 슬퍼. 자기 봐봐 한국 와서 선교하러 왔는데 하나님 선교까지 하러 왔는데 남편 데려가시고 딸도 데려가게 하고 사실은 원망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도망갈 수도 있어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이분이 무려 한국에서 거의 43년 동안 한국에서 의료 선교를 하셔. 의료 선교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은. 뭐 1, 2년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초 여성병원도 세우고 장애인을 위해서 특수 교육을 하고 처음 이렇게 개발하셔. 일기 몇 개만 읽어줄게. 보면 제물포에 도착. 땅에서 바다로 이어진 기나긴 여정이 끝나고 이제 내가 힘써 일할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닿는다. 여호와의 눈이 나를 살피셨고 이곳까지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 그가 친히 나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선택하셨고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아주셨다. 이 일을 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도록 그가 나를 도우실 것이다.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은 그 당시에는 한국 가면 죽는다 그랬어. 사실 안에 쫄아가셨고 왕성사님들 배에 땅에 닿자마자 바로 죽으신 분도 있어. 이렇게 우리나라에 그 성공사님께서 성경 들고 오셨다가 목구를 딱 베니까 그때 이렇게 성경책 3-4권 갖고 오셨는데 버려진 거지. 그 당시에 종이가 없으니까 사실은 뭐 다른 사람들은 그 개죽음 아니에요 이렇게 나쁜 사람들 말을 하긴 해. 아니 내려오자마자 복음도 못 전하고 목베 죽였는데 그건 뭐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일입니까? 하지만 목베 당했을 때 그때 죽인 사람이 있잖아. 창으로 찌르고. 근데 성사님이 갖고 오셨을 때 성경책 몇 권을 이렇게 던진 거지. 사실 배에 엄청나게 많은 거 갖고 오셨는데 내릴 때 몇 권만 품에 이렇게 갖고 내리신 거야. 근데 죽으면서 이렇게 뿌린 거지. 그때 당시 종이가 없으니까 성경책을 몇 명이 이렇게 이렇게 가져서 집에 이 성경책 재질이 좋으니까 이거를 벽이며 바람이 막 들어오니까 꺼지며 벽 위에 막 붙여 이렇게.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누워도 보이고 이렇게 누워도 보이고 돌아서도 밥 먹을 때 보이잖아. 그 사람이 우리나라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됐어. 그 사람이. 이런 역사를 찬찬히 다음에 말해줄게.